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다 끝이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불만족스러운 그 연약함들의 허물을 다 벗겨내고 정말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의 날은 우리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가능함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다름질 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나면 이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 만족하는 것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됐다, 이르렀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언젠가 가서 천국 갈 거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누려야 할 구원의 그 부요함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천국에 가서의 구원도 미래에 우리가 주어질 것이지만 오늘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얘기해요.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이 땅에서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할 천국이 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땅 속에서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 영적인 부요가 너무 오묘하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그 자라감이, 그 자라감의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피노키오 신발만 신어도 그게 뭐 한 5cm, 7cm 됐다던가요? 여러분들 키가 커서 모르시죠? 이렇게 피노키오 신발. 저는 뭐 그거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키가 이 정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몇 센치 높은 신발 신었는데 다르게 보이더래, 세상에. 그러니까 한 70 좀 된 사람이 그거 신으니까 77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올라갔는데도 세계가 다르게 보이더래.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한 단 올라왔는데 여러분 쫙 보여요. 조는지 옆에 남편 옆구리 치는지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자기는 설교한다고 계속 남편 듣고 있는 거 하고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인사하면 서고 막 이러고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저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지금 멍 때리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저 뒤에까지 보여요. 저 뒤까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분들 내가 다 보여요. 그래도 철야 때 지각하는 분들 전혀 저는 정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야에 늦게라도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뭐 일들 마치고 이 철야에 오시는 거 난 존경해, 업어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빠졌는데?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너비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앵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이럽다, 막 십자가면 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목마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좀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더 많다.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래도 몇십 년 해왔잖아요. 성경만 대하고 연구하고 책도 읽고 제 수제 책이 꽤 있는데, 그래도 읽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글쎄요, 어린아이가 바닷물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 조그만한 손으로 바닷물을 퍼내면 얼마나 퍼내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성경이 꼭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하나님은요, 꼬마가 손을 퍼낸 정도의 물이에요. 와닿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나 하나님 안다. 몰라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경험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고 그 초입에 들어가서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세요? SLA 코스 끝나면 알 것 같아요? 제자만 마치면 끝날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신학 박사. 그냥 단어 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수,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구약을 가로지르면서 뽑아냈는데, 헤세드. 성경이 헤세드만 있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회심 후에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에 그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경험을 통해서. 그 위에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치고 사로잡히고 진리에 그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 들으면서 그는 최선을 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오늘 또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다 여러분, 바울의 기질도 있고요, 적극적이고 대단하게 멈출 줄 모르는 그 열정이 서신서 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이잖아요. 최선을 달려왔어요. 질주를 해왔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깨달았어요. 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끝없는 세계. 은혜의 바다는 아무리 헤엄쳐도 다 도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 바울이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참, 목회자는요,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조금 더 이런 충만한 은혜의 세계 안으로 조금 더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이 갈망이 정말 있어요.
내가 모르고 내가 도달을 못하면, 깨치지 못하면 못 데려가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경이 있는데 이 동굴 안에 가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사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저를 선택해 놓으시고 담임 목사를. 하여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10년 열심히 해서 수료증 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속이 좁고 무너지고 깨지고 시험 들고 죄 짓고 그러지만 너가 도달해야 될 세계는 저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별별 다 있었잖아요. 속상해. 여러분 진짜 속상한 건 단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속상하지요. 남편 때문에 아니죠. 아내 때문에 아니죠. 자식 새끼 때문에 속상한 게 나 때문에 속상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삼위시죠.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라는 에베레스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비경이 있다. 이 탑이 올라오면 절경이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이미 도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꿈에라도 해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른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착각을 해요.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직분자도 됐고, 중직자도 되고, 뭐, 코스는 다 마쳤고, 이제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대로 이 정도면 뭐, 다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낼 거 다 내고, 뭐, 봉사할 거 다 안 하고, 선교도 가고, 이 정도면, 뭐, 나와봐라 그래. 철학까지 나오고, 봉사도 할 만큼 다 하고, 뭐 구석구석 내가 손에 안 미치는 게 없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여러분 왜 이 내가 어떤 이제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 만만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박 집사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저 형제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옆에 있는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 모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들 게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게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안 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로. 그러면 어때요? 한없이 부족하죠. 교회에서 무슨 가정을 했나, 이거는 얘기가 할 게 없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만나는.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당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은사도 여러 가지고 독특한 체험,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삼청천의 체험, 이 천국의 경험 너무 심오해서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3인칭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영적 정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안주는 없어요. 안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네. 어느 시점에 멈추어 서버리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 네.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갈증, 간절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도달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만을 하고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저는 이 바울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렇게 높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쳐다볼 수 있어요? 바울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이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등정길에서 수없는 능선을 넘으며 어떤 고지마다 넘볼 수 있었던 비경을 맛본 사람은 더 오르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오르고 나서 보니 이런 세계가 있다면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궁금해지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가를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누가 달려갑니까? 누가 멈추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늘 숙제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늘 실패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풀려요. 엄청나게 풀려. 답이 나와. 답이.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내가 너무 비춰져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내 모습이 말씀을 듣는데 막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뒷조사한 것 같아. 그게 너무 드러나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안으로 조금 비집고 들어간 이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모습이 비춰지고 그 내 모습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아는 것 은혜,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늘 착각해요. 자신만만해하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 힘을, 근데 돌아보면 내 힘을 믿고 목회할 때는 늘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지 힘을 믿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자신의 부족을 깊이 느끼면요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 고통이 와요. 고통.
이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죠. 로마서 7장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고통의 절규예요, 사실은. 그런 절규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한 상태에 대해서 막 절규하는 모습. 자신의 부족한 상태로 인해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깊이 느껴지면 그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을 맛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고통을 맛본 사람이란 무엇을 아는 사람이죠.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처절해져요. 갈 곳이 없는 심정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절박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아는 만큼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너무도 멀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안타까움과 그게 고통과 절규가 되면서 그냥 멈춰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름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왜 다름질이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그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경지에, 그 부르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름박질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도달한 것처럼 만족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를 잊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복잡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 이전에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그 광기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회 절대적 핍박자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에 그 과거가 자신의 삶에 적잖게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자꾸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자꾸 자기를 심심치 않게 괴롭혔을 거예요. 자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부적격자이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죄가 수치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또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연약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살려고 하면요, 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내 자신의 과거의 삶에 어떤 부도덕한 삶들이 떠오르면서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이전의 삶이 오늘 현재의 삶을 발목을 잡는, 여전히 이전의 상처들이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면 다 아름답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있겠어요? 내 모든 과거는 죄와 허물과 약점이 하나도 없이 나는 완벽하고 아름답게 살았었노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뭔가 수치로움이, 우리의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쁜 경험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쁜 경험들은 오래가요, 기억이.
희한해요. 여러분, 칭찬보다 욕이 더 기억이 오래돼요. 칭찬은 수없이 들었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욕 한마디는 막 뼛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몇 날 밤을 지새워도 안 잊혀져. 수없는 칭찬은 생각이 안 나.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행복했던 순간은 별로 생각 안 나고, 남편이 꼭 그 결혼 기념일 잊은 그거는 생각을 잊혀지지가 않아. 안 해준 거, 행복했던 순간보다 비극적인 그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 성공보다 실패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한 거.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너무 뚜렷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외상이라는 거죠.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과거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과거라는 감옥에 늘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감옥에,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거라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감옥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 혹은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면요,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현재의 삶을 삼켜버리고 미래를 나가지 못하도록, 미래 없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일을 행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죄인 중에 개수요, 포행자였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을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전하는 그 사도로서 받아주신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과거의 어떤 불의와 실수와 오점도 완전히 지워주시는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지워주시는.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막 지워도 그 통신사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지금 몇 번 바꿔도 여러분들이 처음 샀을 때 기록을 다 복구할 수 있대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분들. 현대과학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경찰들이 수사할 때 그거 다 지워버린 거 다 복구하죠? 다 복구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아내하고도 카톡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만나서 다 얘기해요. 이모티콘만 몇 개 보내고. 여러분, 안 지워지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안 지워지고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어떤 불의와 실수와 오점도 완전히 지워주시고, delete, 완전히 지워주시고, one touch, everything. 우리의 삶에 가끔씩 떠오르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계속 반추되고 복귀되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러며 점점 과거로 도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자꾸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럼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것의 그 수치 때문에 자꾸 굴을 파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누구도 오직 그리스도 의로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크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누구예요? 독창 한번 하실래요?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뒤가 아니고 앞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더 이상 뒤로 가셔는 안 돼요.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이 났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과거의 수치로움과 죄책감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 과거로 도망치는, 숨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16절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죠. 달려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속 진행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명해요. 다름질, 달려감, 멈추지 않음. 달려간다는 이 표현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 변화와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다름질 친다는 거예요. 영적 부요한 경지로 나아가려고 하면 주저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세계가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때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자전거처럼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죠. 유명한 피카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카소 같은 재능이 얼마나 대단해. 천재죠, 그가. 그런 재능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다, 여러분 기술도 끊임없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기업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도태돼요. 우리의 건강도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돼요. 쇠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의 재능도, 은사도, 모든 것도 끊임없이 액팅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름질을 치고 앞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고 도태된다는, 쇠퇴해버린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안일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엉덩이로 깔아뭉개는 그런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도태된다. 오늘 여러분도 이 철야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철야에 수없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 그게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묵상이 일어날 때 그 묵상은 파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묵상인데요, 묵상을 들어보면 들어누워있는 묵상이 있어요. 깨어른 묵상이에요. 내 고민만 하고, 고민이 고민을 낳고, 고민을 낳고, 고민이 손자를 낳고, 고민이 정손자를 낳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명상이 아니라 망상이고 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묵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생동감이 있는 묵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흘러나오는 그 묵상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모호한 개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묵상이 흘러나오면 다른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묵상은 그냥 혼자서 막 고요하고 막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요, 사람. 내 영혼을 살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장난을 치며 고민이나 하는, 그래서 내 그냥 자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묵상은 죽은 말씀이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용맹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들었어도 정말 시원한 기도예요. 근데 내 안에 땅을 파면서, 토굴을 파면서 그냥 궁시렁거리는 하는데 뭘 구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 와 닿으세요? 그런 기도를 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피를 토하는 기도는요,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다름질 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며 그 표들을 향하여 믿음의 행군을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다름질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할 때 그 기도는 터져 나오는 기도랍니다. 바울은 달려가노라, 전심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장거리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라톤 하는데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울었잖아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 거. 뒤로 넘어질 수 없어요. 저는 호주의 럭비가 참 재밌어요. 호주 럭비가 있어요. 호주 럭비. 미국 럭비하고 다른 좀 무식해요. 무식하게는. 이런 비오나 전천후예요. 바깥에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미국 그런 거 받치는 거 없어요. 맨몸으로 해, 몸몸. 공 하나를 들고, 럭비 공이 막 일티고 지르는 데인데,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상대 선수는 몇 사람이 잡아서 뒤로 넘기려 하면 절대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넘어져, 앞으로. 공을 안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공을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막 잡아 당기는 데도 앞으로, 골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성경적이다, 저거.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막 뒤집어도 막 내 머리와 몸은 절대적으로 저 상대편 골대 앞으로 기울어가는 거야. 절대 뒤로 안 물러가는 거야, 안 물러가는 거야. 막 잡아 당기고 해도 막 완전 빠르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놓는. 아, 힘드네. 흉내를 내겠다. 앞으로. 찬송가예요, 그 어디? 아니.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리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행동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은 누구나 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신앙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행동화하는 거죠. Do it. 믿음을 행동화하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미래의 천국만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 현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는 쉬면 안 돼요. 완주할 때까지 고!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 빨라. 이제 추석 지나면 10월이에요. 10월이 오면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며 또 구정이 오겠죠. 저는 이 명절이 무슨 영적인 리듬을 깨는 것 같아가지고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영적 이 흐름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집중력을 가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대목.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목표에, 영적인 목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죠. 그 목표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이게 서론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죽어도 방향을 붙잡고만 있으면 무슨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바라본 그 사람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물에 집중해야 되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집중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순간에 놓칩니다. 한순간에 놓쳐요. 복잡한 세상이죠. 산만함의 극치예요. 오늘날. 오늘의 문화의 특징,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다양한 이 잡다한 문화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목표보다는 현실의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 말을 많이 하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보지만 낮게 나는 새는 먹이를 잘 먹죠. 그러니까 먹이를 잘 잡으려고 하면 멀리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그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운대에서 오륙도를 오고 가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띵까 띵까 하면서 막 무슨 대중가요가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오륙도 넘어가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유람선에 갈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요? 거기에 가면 항상 그 유람선 근처에 함께 갈매기들이 날아갑니다. 그 유람선에 왜 그렇게 갈매기 떼들이 콱 같이 따라가는 줄 아시나요? 왜 따라가? 오륙도 보러 가나요?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먹으려고. 그 새우깡을 먹으려고 배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 던져주면 서로 싸워. 결국은 갈매기들은 더 높이 날지를 못하죠. 그들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우깡으로 만족해야 돼요. 늘 현실의 유혹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쉬운 삶의 유혹. 현실이 당면한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영적인 성숙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이 연마되는 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그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원숙해진다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그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를 보아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다 살던 대로 살아요. 예, 이게 말 같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소리를 해요. 황당한 행동을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오늘 또 이 영적 성숙을 향한 이 1시간짜리 설교를 들었지만 놀랍게도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얘기가 거의 기억에 남지 않고 새우깡 얘기만 딱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훈 목사는 늘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는 거죠. 잊어주시니까.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내 안에 체화가 되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가지 않는, 왜? 우리의 관심과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분산되는, 집중력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수시로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요. 표대를 바라봐요.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시선 고정이에요. 현실의 잡다한 문제들 위에 시선을 흐트러 놓을 때 시선을 고정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시선 고정이에요. 시선 고정. 픽스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시선을 고정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과 시선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두 종류예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직장을 어디에 다니든지 뭘 하든지 내 나이가 상관없이 무슨 전공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숙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 부요함 안으로 나아가는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도 선명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울은 달려간다는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본 사람만이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방향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달려가지, 아무나 달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슬렁거려요. 들어 누워 있어요. 앉아 뭉개고 있어요. 바울은 목표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삶이 복잡해지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빠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한 줄 아십니까?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이 유치해지는 줄 아십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을 낭비하는 줄 아십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질에만 집중하면 삶이 심플해져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왜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와 묵상이에요. 내가 탈선하지 않았나? 내 시선이 너무 흐트러져 있지 않았나?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조준하며 달려갈 목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요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를 위하여 맞추어진 그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 싫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아이가 길을 잃어버립니까?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몰두하니까. 여러분 바둑판만 보고 있으면 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가 안 보여요. 바둑의 격언 중에 반외팔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외팔목. 무슨 말이죠?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이 더 유리하다. 8집이 더 유리하대요. 바둑판 바깥에서 보면. 바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데 바둑판 바깥에서 보면 8집이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바깥에서 혼수 뜨는 사람이 급수가 훨씬 더 낮은데 한참 보다가 이거 이래 놓으면 되겠는데 급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판 밖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함이나 혹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앞에 자신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보이는 싸움이죠.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 표대를 착하게 바라보며 달려가는 집중력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고난만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 파묻혀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내 혼자 다 당하는 것 같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고난에 파묻혀서 점점 그 인생이 죽어가요. 성도 여러분, 고난만 보면 집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면 이겨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나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표대가 보여요. 표대가 보인다. 성도 여러분, 표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바꾸면 습관과 태도가 다 달라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고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도 끝도 없이 깊으신 분이에요.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너무도 좋아 밤을 새워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광채를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본문에 묻어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한꺼번에 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만나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 좁은 이성의 한계로 그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체험할 수도 없어요. 조금씩 우리의 수없는 사건들 속에 우리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수없는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며 마침내 우리를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연결했어요.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도트, 이것이 어떻게 커넥팅 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오며 마침내 세계적인 이 신화를 만들어야 되는 애플이 가능했는가. 자신의 삶의 그 도트,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되면서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며 애플이 만들어져, 신화가 만들어져. 최장암에 자신의 인생의 최장암 선고를 받았던 그것도 그의 인생의 하나의 점이에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난 것도 인생의 한 점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점이 연결되어서 애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티브 잡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무질서하게 지킨 것 같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그 점들을 연기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들으시는 그 한 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당황하는, 그러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파도가 치지만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예요.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성의 세계로 이끌어들이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는 내 개인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목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앞으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털린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성해 주실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길만이 미래가 보장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친히 그와 같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다 끝이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 연약함들의 허물을 다 벗겨내고 정말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의 날은 우리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가능함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다름질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